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탄생일이 12월 25일, 이날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혹은 성탄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해야 맞을까요?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맞을까요? 아니면 둘 다 맞을까요? 우리가 둘 다 뒤섞어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 어른이 돼가면서 어떤 단어들을 그냥 전통적으로 쌓았던 단어들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의미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저도 지금까지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 단어를 뒤섞어 사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사용해도 돼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설교를 위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곰곰이 뒤새김질 해보다가 이게 두 단어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사실에 강조점이 있다면 두 단어를 동일한 단어로 보고 사용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 탄생의 의미와 예수 탄생일을 정한 유래를 생각해 보면 두 단어에는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문자 그대로 거룩하신 분, 성이 탄생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분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축제를 열게 됩니다. 전주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린 곳이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롯데백화점입니다. 롯데백화점이 전주에서 성탄절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성탄초리를 가장 먼저 했고 가장 화려하게 했습니다. 성탄을 알리는 또 하나의 화려한 장식은 전북대 정문 앞에 있는 전북은행 본점입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롯데백화점, 전북은행 본점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 가까웠음을 크게 알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축하와 축제의 개념이 강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대단히 재미있는 상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2월이 되면 모든 백화점, 쇼핑몰, 대형 상점 등등이 일제히 크리스마스 세일을 합니다. 작게는 10%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50%, 60%까지 세일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세일 기간에 필요한 물건을 사면 평소보다 월등히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과 선물들을 대량으로 구입하게 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물건을 팔려고 물건값을 깎아주고 구매욕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가게 장식을 화려하게 합니다. 이 성탄 세일이 끝나면 바로 이제 26일부터는 신년 세일 들어갑니다. 1월 5일 정도까지 하는데 이 신년 세일도 50%에서 60% 그렇게까지 깎아줍니다.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성탄 세일과 신년 세일 기간이 필요한 물건들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성탄 세일과 신년 세일이 끝나고 남은 제품의 재고 처리한다고 해서 더 싸게 일주일 정도를 판매합니다. 이때는 크게 선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때 사는 물건은 성탄 세일, 신년 세일보다 월등하게 싸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가게들 입장에서는 남은 재고를 털고 새해 출시된 물건을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12월 한 달과 1월 중순까지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가 겹쳐서 자본주의 사회는 들뜬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가 축제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떨어져 있는 가족끼리 만나고 선물을 주고받고 함께 어울려서 여행 가고 하는 분위기가 여러분 그거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사적으로 보면 성인은 예수님만 성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계 4대 성인 그러면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예수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이러잖아요. 불교도들의 입장에서는요 석가의 탄신일도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불탄일이라고 그러죠. 유교 입장에서는 공자의 탄생일도 성탄절입니다. 기독교가 성탄절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독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축하하고 잔치하고 기뻐하는 날이라고 본다면
모든 성자들의 탄생에는 동일한 무게를 가진 날이 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의 뜻은 이와 좀 여러분 다릅니다.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이고 마스는 미사, 즉 예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문자대로 보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은 꼭 12월 25일만이 아니라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모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다만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정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신앙을 재확인하자, 이런 뜻입니다. 즉 예배에 게으르고 소홀히 했다면 이날을 계기로 다시 예배하는 신앙을 회복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예배 열정을 다시 회복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의 계절,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계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 축하의 의미가 강하고 크리스마스 하면 예배의 의미가 강합니다. 이제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크리스마스와 성탄절 용어 가운데 어느 용어를 사용해야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정확하게 본다면 크리스마스가 맞는 거죠. 그러나 성탄절 그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4명의 복음서 저자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이 3명의 저자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대기, 전기를 썼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출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을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인데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쓰려고 맨 먼저 시도한 사람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복음서 중에서 맨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이 이게 중요도를 따져본다고 한다면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는요, 마태복음의 절수가 모두 1068절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절수가 족보까지 넣어서 48절밖에 안 돼요. 누가복음의 경우는 누가복음의 전체가 1149절입니다. 그런데 탄생하는 절수가 52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물론이고 온 세상이 예수 탄생의 날을 성대하게 지키고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 예수님의 전기인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그렇게 크게 강조되고 있지 않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는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처음 쓰여진 마가복음과 같이 아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다 읽어보고 중요한 점을 다시 해석해서 기록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인들이 크리스마스를 성대하게 보내는 것과 비교해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탄생의 이야기를 생략했거나 약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원래 초대교회의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300여 년 동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주 325년 니케아라는 지역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큰 휴를 하였습니다. 그 휴를 니케아 종교 휴, 그래서 아주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휴인데,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소집한 이 휴에는 매우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다. 이날을 크리스마스 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12월 25일은 원래는 로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큰 명절로 지키던 날입니다. 이날을 니케아 종교회에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예수님이 양력으로 12월 25일 탄생한 증거가 있어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정한 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는 정확히는 모른다 해야 여러분 옳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원래 태양력을 쓰지 않고 유대인들만이 쓰는 유대 달력이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그랬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예전부터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음력을 사용하는 부모님들에게 자녀의 생일을 양력으로 기억하지 않고 음력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들 생일 양력 모릅니다. 음력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저도 음력으로 생일을 지나다가 50대 중반 이후부터 호적에 기록된 양력 날짜로 생일을 지냅니다. 미국에 살아가는 딸과 아들에게 생일 축하 문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었어요. 그 날짜가 뭐가 중요해요? 그냥 그 기념하는 그날 중요한 거지. 이와 같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유대인 달력으로 생일을 기억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한 제자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요,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대인 달력으로 생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이 양력 12월 25일인 것의 확률은 365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왜 니케아 종교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날로 제정했을까요? 왜 기독교는 300년이 지난 후에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로 결정했고 정확한 날짜도 아닌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한 생일날이라고 공포했을까요? 12월 25일은 탄생이 강조가 된 것이 아니라 예배가 강조된 겁니다. 12월 25일은 태어남이 강조된 날이 아니라 예배가 강조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일을 지나고 탄생일을 정하고 이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임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기에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예배드림을 회복하는 날, 이렇게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크리스마스 절기를 보내야 됩니다. 대림절,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예배하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회고해보고 예배 드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한 계절, 이 계절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계절이고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계절인 12월은 태양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고 교회 달력으로는 한 해를 시작하는 달입니다. 이 계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드림을 회복하고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의 기쁨을 재발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 사회와 교유는 크리스마스 본래 정신과는 영 다르게 크리스마스 절기를 보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크리스마스, 그럼 뭐가 먼저 떠올라요? 산타, 트리, 선물, 카드, 이웃 돕기, 장식,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청년 시절에는 밤새워 친구 집에 몰려가서 노는 일이 성탄의 계절에 행해지는 행사로 떠올기도 했습니다. 특히 12월이 되면은요, 거리에 등장하는 구세군의 자선 냄비는 여러분, 이건 참 좋은 행사입니다. 좋은 행사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크리스마스의 본질과 정신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가져다주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이웃 돕기, 구제, 선물, 카드, 인사, 이런 등등의 크리스마스 계절에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자본주의 상술과 결탁되어서 우리들의 의식과 생활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쩐지 허전합니다. 그래서 성탄 이 계절에 우리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이 다윗별에다가 뭘 또 해놓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것 놓고 컴컴해가지고 쓸쓸하다, 이런 기분이 들기도 해요.
크리스마스의 계절은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계절이 되었고 모든 종류의 가게에서 가장 장사가 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축제만이 강조되는 크리스마스 문화이다. 자본주의적 크리스마스 문화, 상업주의적 크리스마스의 이 그릇된 정신이 교유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절기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절기입니다. 탄생을 축하하기 이전에 탄생하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임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맨 처음 예배했던 유대 선조들이 깨달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터전, 이 우주를 지으신 이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마치 아이가 가끔 부모님께 엉뚱한 질문하죠. 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까? 우리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사람이란 부모님 없이는 태어난 존재가 없는 거란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에게 인간이라면 당연히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효대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한 것과 똑같이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우주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걸 계시받았다 하는 거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특히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인간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신앙을 우리 기독교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예배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늘 백성으로 삼으셨고 유대민족이 곤경에 빠질 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 그렇게 믿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는 출애굽에서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민족을 구원하신 구속사건을 모아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구원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부모님이 태어난 아이를 소중하게 잘 도와서 혼자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립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러주십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몇 살에 독립합니까? 결혼해요? 결혼하고 나서도 독립 못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 다 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 백성들을 돌보신 구원자 하나님이시기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점에서요, 기독교와 유대교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유대교는 유대인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주장하면서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유대교의 구원자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남자만이 아닙니다. 여성도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인종과 성별과 신분과 계급과 문화와 언어와 빈부의 차이 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께 기독교는 예배를 드립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구세주 예수님이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드린 겁니다. 화면을 보면서 관계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우리가 매주일 정성껏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임을 예배 속에서 우리가 어때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예배드림을 위해서 우리는 역사 속에 내 동댕이 젖은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예배 때마다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인간이란 참 고독한 존재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죽음 앞에 선 인간은 고독하고 외롭고 참으로 안쓰러운 존재로 보입니다. 제가 1년 중에 자주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과 승하원입니다. 승하원에서 고인들이 수의 입고 말없이 관 속에 누워서 화루에 들어가는 것을 목사인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상주들은 자기 가족만 이렇게 그 화루에 들어가는 걸 보지만은 저는 이렇게 장례식 왔던 모든 사람들도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훨씬 많이 봅니다. 관에 실려 화루로 들어가는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몇 분이나 더 저 화루에 실려 보낸 후에 내가 저 화루에 누워서 있게 될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간은 죽음 앞에 선 외롭고 고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룩한 의식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면 죽으면 부활의 영원한 생명체로 변화되는 질적 변화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제가 예수 안 믿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 화로로 보내면서 제가 정신이 돌았을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저 더 나은 생명체로 진화하기 위한 과정이구나 이렇게 보니까는요 일상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의식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은 존재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딛고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의 생명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는 존재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계절, 성탄의 계절, 이 계절에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드림에 최선을 다했는가, 예배를 집중해서 드릴 수 없는 그 어떤 구실은 있지는 않았는지, 수없이 바쁜 일들을 제쳐두고 예배드림이 우선이었는지, 예배를 몇 번 빼먹는다고 해서 신앙을 잃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도 할 수가 있어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면 됐지 주일 오후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까? 더구나 수요일까지 극성스럽게 예배 드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 여러분 얼마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예배 속에서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생명체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 이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배드리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그저 우물쭈물 시간을 보냅니다. 불신자들이 값지고 의미 있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가끔씩 예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단한 일을 하면서 예배에 빠진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며 일생을 사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 김상현이라는 시인이 쓴 시가 짧은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시라 한번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까마득히 어렸을 땐 누워서 별을 세고, 그리고 조금 커서는 뜰하게 꽃송이를 세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돈을 세다가 늙어버렸다. 제가 이제 가로로 해가지고 제가 그거 다 붙여봤어요. 제가 뭐라고 붙였냐 그러면,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드라마를 보다가 늙어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인생이 돈을 세다가 늙어가는 인생이라면 참 허무한 인생이죠. 허탈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를 보면서 늙어가는 인생 역시도 여러분 허무한 인생이고 허탈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배를 드리면서 늙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는 예배가 생명입니다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본래 정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예배하며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이 땅에 내 동댕이 쳐진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깨달은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